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경영케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 그 마음바탕에 주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100배로 결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조가 은혜가 가지고 올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되었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남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떤 과학자가 학생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치려고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No where is God? No where is God? 이렇게 썼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때 한 학생, 그 중에 믿는 학생이 나오더니 과학자가 써놓은 글씨에 띄어쓰기를 바꾸는 거예요. nowhere를 어떻게 하냐면 no에다가 w를 붙여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Now here is God.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 할렐루야. 띄어쓰기만 바꾸면 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니 하는 사람에게는 없어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계시지 않는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비웃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매일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지구를 주위를 도는 것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또한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우연이라고 말하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것도 우연이라고 말하죠. 인간이 태어난 것도 우연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이 세상 만물이 한치의 오차 없이도 정말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또한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자. 하나님을 갈망하자. 할렐루야. 우리 시편 42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위를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요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교훈. 고라 자손들의 교훈을 담은 이 시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요, 고라 자손들이 심판받은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지진을 허락하셔서 이 고라 자손들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42편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갈망하라, 이렇게 하는 찬양이 바로 시편 42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을요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고라 자손들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것을 지어서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고백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학설은요, 다윗이 지었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있으면서 시편 42편을 지었다는 거죠. 이 노래를 지어 성전에서 부르면서 고라 자손들의 입에 부르게 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어느 설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지었다는 설도 상당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면 42편과 거의 비슷해요. 6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시편 63편에 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시편 40편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 문체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일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면 그는 더욱 위대한 거예요. 왜요? 다윗은요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왕의 신분이죠. 왕은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날마다 목마른 사슴의 심정으로 여호와를 만나기를 갈망한다. 할렐루야.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어려운 때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높여졌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요, 다윗이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 다니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20편 40편을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20편을 누가 썼든지 간에, 또한 어떤 상황에서 썼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10편 기자는 누구를 갈망하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한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그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동물들은요 물을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 물가의 맹수들이 연약한 짐승들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슴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맹수의 위협 앞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물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호와를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오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은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 건양대 부여병원 뒤에 보면요 솔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부여 오늘 처음 오셨나요? 제가 부여에 오니까요, 어떤 전사님이 솔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 여기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집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냄비도 싸가고 보따리에 다 싸가서 거기서 밥에 먹으면서 여기서 참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딴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부여 얘기하는 거예요? 부여 얘기하는 거죠. 그 솔밭에 가서 밥에 드시던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막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은혜를 갈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이었다. 저도요, 어릴 적에 어머니 따라요 부흥회 많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요,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가서 부흥회 은혜 받으려고 막 앉아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어릴 적 자랐는데요, 천안 성결교회가 천안에서는 우리 성결교회 중에 아주 큰 교회였죠. 한 번은요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강다리 목사님 부흥사인데요, 뭘 잘하시면요 욕을 잘하세요. 뭘 잘하신다고요? 욕을 잘하세요. 왜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그렇게 욕을 잘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강단에서 욕을 해대며 혼내키는지 몰라요. 만약 요즘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욕하면요 성도들 하나도 교회 안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아무리 욕을 들어도 그 안에 아멘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예. 목사가 욕을 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은혜 받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나와 아멘 아멘 하며 기도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부여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갈망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새벽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을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을 격려하자. 뭐 하자고요? 격려하자. 두 번째로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오거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격려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훈아. 예, 훈아 하시면 안 되죠.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제 이름이 훈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야죠. 자, 훈아. 훈아.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훈아. 이름이 왜 이렇게 작게 들리세요? 사랑하는 훈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누구도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마라. 일이 안 된다고, 고통스럽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극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나 힘들었던지 시편 기자는요 표현하기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날마다 뭘 달고 사는 거예요? 눈물을 달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매일 울면서 지내는 겁니다. 밤낮 울어도 어찌할 수 없는 힘듦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는 시인이 불안해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인처럼 고통스러운 분 계신가요? 여러분 너무나 어려우신가요? 답답해서 울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자신을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밤낮으로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연속적으로 벌어져요. 사고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가난도 있고요, 무수한 아픔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삶을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내 영혼을 향해 자신을 격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요단 땅은 뭘 말합니까? 요단강이 흐르는 땅을 말합니다. 헤르몬은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는 만년설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요, 미살은 아주 작은 산을 말합니다. 지금 시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추억하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요 교회 주변에서 힘든 지체를 격려하라고 배웠습니다. 옆 사람을 격려하고 옆 사람을 축복하고 옆 사람에게 잘 되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배웠죠. 오늘도 예배 나왔어요. 우리가 교제 시간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나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사단은요 우리가 불안해하기를 원하고요, 불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염려 속에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라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요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넘어져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난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실수하면 여러분을 거절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을 알고 있고 넘어질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인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 걸작품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가 만드신 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처럼 될 확률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걸음이를 보면요 제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엄마 닮았다는데 아닙니다. 아빠 닮았습니다. 한음이도 보면요 아빠 닮았어요. 하음이도 보면 아빠 닮았습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가요? 근데 저는 또 누굴 닮았을까요? 저희 아버지를 닮았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이기는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창조력이 넘치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여러분도 승리자입니다.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자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5절과 11절 말씀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이 시편 기자가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쓸까요? 그것은요 강조라는 거죠. 무언가 강조를 말할 때에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요 학생들을 데리고 증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도는요 아주 유명한 섬이죠. 왜냐하면 그 섬은요 복음화율이 90% 이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증도가 90% 이상의 복음화율을 갖게 된 것은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문준경이라는 순교자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단의 순교자로 문준경 전도사님은 원래 처음에 결혼에 실패한 자였습니다. 이 결혼에 소망받고 쫓겨난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이면요 고무신이 9켤레 10켤레가 떨어질 정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욕을 듣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문준경 전사님은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소망을 맞은 여자였습니다. 쫓겨난 여자였어요. 그 여자,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니는 곳마다 욕설을 들었던 그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소망을 누가 믿냐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약도 없고 돈도 없고 또한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당시 증도에요 병원도 없고요 약도 없고 병자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약도 없고 돈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심지어요, 그 섬 일대의 이 문중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100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됐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나요? 교회가 100개 이상이 개척됐다고요. 그리고요 그 중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집안 문중 시제를 지낼 때도요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드리는 데가 그 증도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자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크리스찬들이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이라는 것은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는요 사자굴에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거대 골리앗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있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대 앞에서 기도는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치료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탄탄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종들 말씀을 통해 여호와